금요일 아침에도 또 예배를 삼으며 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그래야 1년이 아니면 또 몇 개월이 아니면 하루하루가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매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이 예배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다윗은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윗 성이 사실은 그의 목적이 아니고 물론 자기가 살아가는 성도 지었겠지만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소망이고 바람이고 또한 그가 원하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리엘은 과연 뭘까? 바로 그 뒤에 바로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도래오거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리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아리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런 장소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또 다른 말로 아리엘로 줄여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리엘은 바로 거룩한 제단을 상징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그리고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배드리는 이곳,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곳, 이 아리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슬퍼하며 애곡하고 또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싫어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짓된 예배, 헛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보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정해놓은 관습과 전통과 법을 지켜서 자기의 어떤 삶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도 절기도 제사도 단순히 지금 내 삶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나라가 망해가며 또한 포로로 끌려간 이 시대, 그 멸망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정말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모습을 보며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예배가 되게 하고 또한 성도와 우리 성도의 믿음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며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그런 무디어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굳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내 삶은, 내 믿음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는 그래도 핑계라도 있었죠. 어제부로 코로나가 다 종결됐습니다. 아시죠? 마스크를 어느 장소에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특별한 병원이나 아니면 약국 같은 장소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되고 코로나 걸려도 격리할 필요 없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코로나 핑계대고 이유되고 사실은 조금은 아니면 적당하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해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은혜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제물 이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예배하는 자, 이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가 바로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이렇게 마음을 다한, 뜻을 다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한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 가운데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생을, 내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가운데 나오면 하나님 다시 세상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은 과연 뭘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주께로 향하며 또한 한 번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깨닫지 못했던 이런 지혜, 이런 믿음,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어떤 내 인간적인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경험으로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가운데 경계하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소망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오류 가운데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나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이한 역사하심을 기적들을 기대하며 바라면서도 우리는 이런 오류 가운데 빠져 내가 하고 또한 내가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제외한 채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의식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긴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말을 좀 신학적인 고급 용어로는 실존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무늬만 색깔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긴 하는데 제사도 드리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제물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알겠어? 아실까? 누가 과연 우리를 알까?
이런 영적인 오만한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아니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대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 있는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예전에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거룩하다 말하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살아가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며 또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항상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거룩하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